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작년부터 예배가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만은 3월 첫째 주일부터는 우리 지난번 당회 때에 11시로 해서 예배를 원래대로 돌리자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공식적인 정확한 광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코로나는 뭐 계속해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까지도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이 3월 첫째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또 은혜하는 자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오니 이 제목으로 말씀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한 줄 압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지난 주일 우리 이 말씀에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한 주간 기도했음을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복음으로 확정하여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어둠을 갖다주는 사탄을 결박하는 기도의 시간을 매 시간마다 가진다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압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를 못하는 자 참 많은데 우리는 문제 속에서 그래서 일찍 다해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말씀을 주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잠시 고난의 그 시간에 진짜 유익함이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오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정말 하나 되어져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과 단청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인지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렇게 막연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 성경 66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237입니다. 전 세계의 지도상에 237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 강아지 한 마리가 이제 올 것인데 이름이 37이더라고요. 왜 37을 하니까 237이라 잘 됐다. 내가 2가니까 237, 37이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그 37을 보면서 이제 237 빈 곳을 생각하는 또 그런 시간도 되겠다 싶어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름이 37이기 때문에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냥 계획 같으면 이제는 안 교육했는데 이름이 37이라, 여기 237이라.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우리 강 선생님이 뭐 237, 237 기도했는데 저게 무슨 뜻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계에 지금 한 237개의 나라가 있다. 그 세계를 우리 작은 교회에서, 우리 작은 지역에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자. 이게 세계 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37에 5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미종족들, 많은 종족이 있지요. 아직까지 복음받지 못하는 종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빈 것이지요. 따라서 치유의 현장입니다. 또 서밋의 그 현장을 두고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영적인 의사로서 영적인 서밋으로 기도하면서 살겠다. 우리 원단 메시지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유서부요 우리 백원사님이 예배 인다고 설교하는 데에 한번 들어가봤어요. 가보니까 이제 백원사님이 금년도에 짐을 더 졌습니다. 부장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 인도까지 설교까지 이렇게 하도록 금년도에 우리 이제 최숙 장로님이 이제 좀 맡기자 이렇게 하셔서 최 장로님이 내려오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그 짐을 다 지게 됐는데 아침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이사 앞에서야 아니라 왕들 앞에서는 그런 스미스의 자리에서 저들에게 참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렘넌트가 되어야 된다, 스미스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줄 때에 아멘 했댔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두움의 새벽을 깨우는 이 시대를 살린 자로 살아야 되겠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습니다. 영혼의 새벽을 깨야 되겠지요. 가장 짙은 우리의 삶입니다. 나, 가정, 가문, 교회, 국가, 세계의 이 어두운 밤 짙은 그 새벽을 깨우는 그런 우리의 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 말씀도 전했고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됐습니다. 또한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무더니도 애를 썼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우리 예술에서 입술로 찬송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찬송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지나가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맞는 게는데 다 해서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임금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백성을 살리고 저 모든 저 신하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성경에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어떤 성경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임금이 뭐가 불쌍합니까? 뭐 불쌍히 할 게 있습니까? 말 한마디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볼 때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사탄한테 늘 종노릇하고 늘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힘 있는 왕일지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긍휼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물며 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지금 이 시간까지 없었는데 오늘따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소구영신 시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강한 마음을 가지라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저한테 이런 제 아픔을 허락했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인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받아야 되겠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어제 우리 조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박연덕 지사님이 아래 금요일날 금요일 기도해요. 오다가 마음이 잡아서 전화를 한번 해봤다 그래요.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안 돼서 아드님한테 전화해보니까 지금 뇌경색이 나서 경산에 병원 갔다가 안 돼가지고 대구 영대병원 응급실로 가서 중환자실을 갔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참 감사하지요. 장모님 얘기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데 주로는 다 만들어놨어요. 인쇄업체 들어가야 될 때 그런 이제 시간점인데 다 넘겼어요. 아니다,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모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모사 이거 수도시키라. 수도시켜가지고 이 광고 실으라.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도록 광고 실으라. 전에 그래서는 구두 광고를 했을 것입니다. 왜? 주로 다 넘겨놨기 때문에 내 손을 벗어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니면 다시 만들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주로 지금 인쇄해놔니까 막 인쇄 막 들어가려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다. 거기다 광고를 하나 더 실으라. 이게 저한테 주어지는 금년도의 미션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고 함께 응답의 현장을 가지자. 이것이 저한테는 있었던 고난의 유의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인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71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다 했습니다. 왜? 나를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했어요. 오늘 다시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늙은 그 영감님이 어릴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릴 때에 허랑방탕 흥청망청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성전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봤습니다. 어머니의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고 아장아장 겨우 한 4살 되는 그 나이에 16길 되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때 옛날에 좋은 우산이 있습니까? 비닐 우산 씩 하면 바람 불면 막
뒤집어지는 거, 그런 우수한 말입니다. 그거 뒤집어서 걷어쓰고 십리길에 그 교회를 주일학교 어린 아이가 말입니다. 한 4살 아장아장 학교도 가지 않은 그 나이에 다녔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전하지만 나의 증거로 내가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금 가졌습니다. 시편 71편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담긴 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장기가 있고 일하는 시기가 있으며 쉬는 시기가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쉬는 시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병원을 가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 오는 형편에 내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또 마음에 좀 이렇게 해서 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나이 되면 이제 쉰다 할지라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당연하게 쉬는 거 연령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손 놓고 쉬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열심히 일하는 시기가 있고, 그 이전에는 그 일을 위해서 자라면서 배움의 성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이 태어나서 성장기가 있습니다. 소년기가 있습니다. 청년기가 있습니다. 장년기가 있습니다. 노년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을 알면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장 후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를 나타내며 이제 나이 많아서 내 삶에 그저 나는 이제는 이 넘어서 저 나를 다스린다. 그것보다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이제 성전 중심, 성전을 위해서 내가 모두 다 준비해야 되겠다. 돌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모든 재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건축을 맡긴다면 내가 성전 건축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만 시키고 성전 건축에 내 아랫에 내 자식한테 맡긴다면 내가 그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맡기는 이 준비하는 인생이 다윗의 노년의 시기였습니다. 하면서 원망도 하지 않고 그저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말입니다. 이제는 그만 가지고 오십시오. 성전 건축 재료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안 가져와도 됩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이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 신앙생활에서 감사요, 전도의 사명이요, 찬양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감사 생활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감사, 사명에 따른 전도, 찬양,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인생 돌아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감사밖에 없었어요. 왜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릴 때에 자기 형들은 집에서 떳떳한 방에 잘 수 있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자랐는데, 형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을 다윗이 나가서 일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고생을 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고비도 많이 느꼈고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임금의 사이가 돼서 나름대로 참 그렇게 참 편한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전쟁터에 나가고 임금의 시샘을 받아서 늘 죽임의 그런 위기에 처하면서 살게 되어지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말입니다. 도망쳐 원수의 나라 가서 바보 천치 쪼다리처럼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심지어 임금이 찾아오니까 굴에 숨어서 이제는 완전히 지대양난의 그런 자리에 들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알게 되었다는 것,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았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전능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졌던 어릴 때의 삶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알았단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뭘 알았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단순하게 저게 사울의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뭐냐?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입니다. 이 땅에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 메시아 언약으로 봤습니다. 구속사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글을 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단순한 피난처고 단순한 요새가 아닙니다. 단순한 요새가 피난처가 아니고 요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큰 바위시다. 화살이 날아올 때 이 화살을 막아주고 나를 방패방이 막아서는 이 큰 바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의미를 두고 오늘 다윗은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 랩런트들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금년 들어 처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2월달부터 드렸나? 처음이지. 지난해부터. 오늘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강민이도 예배 자세가 좋고 어린 유정이도 예배 자세가 좋고 모두가 예배 자세가 참 좋아요. 오늘 변호사님이 숙제를 하나 내주더라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노트를 따가지고 오느라 노트 가져와서 다 기록해라. 주보에 메시지가 담겨있다 할지라도 그걸 끝내지 말고 직접 여기서 말씀 듣는 것을 기록해라. 숙제를 해줄 때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자리에 들었냐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예배는 잘 들었는데 이 복음서를 못 들어가는 게 한이 들어가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를 할 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 것은 다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탄 것이는 완전히 결박되어집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만 내가 무엇이었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결단을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웠습니다.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려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큰 축복이 있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그 당시는 한편 걱정도 했습니다. 왜?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마음도 가졌지만은 그러나 참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사랑도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난 수요일 날 목요일에 전화 왔나? 전화 왔어요. 저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래요. 언제 안 돼요? 오늘 수요 예배 이 방송을 안 보내십니까? 안 되어버리십니까? 목사님이 설교 안 했습니까? 그래요. 내가 설교 안 하니까 이제 몸이 안 좋은 줄 알고 그게 아니다. 이제 임목사 훈련도 좀 시키고 임목사 좀 이렇게 이제 강단 좀 세우려고 그래야 돼. 오늘 메시지 이게 안 와서 방송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되나 오늘 예배를 안 드렸느냐 오다가 뭐 또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어떻게 목사를 아마 좀 생각해 주는지 말입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자, 그러다 나서 그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이냐 이걸 알았어요. 요새가 무엇이며 큰 바위가 무엇이며 따라서 내가 피할 데가 어디 있는지 그 길이 어디냐 말입니다. 이걸 다시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말입니다. 어머니를 애를 먹입니다. 아버지를 애를 먹입니다. 형들을 애를 먹입니다. 집안 모두를 애를 먹입니다. 어릴 때에 바로 자랐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일이 해결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일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또 하실 일들이 있고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감사의 삶이에요. 언제부터입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서밋으로 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결국 왕이 되었잖아요. 당시에 힘 있는 자, 학식 있는 자, 많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사용하지 않고 말입니다. 저 들판의 목동입니다. 병도 없던 사람인데
얼마나 그 머리를 하나님께 지혜롭겠는지 십변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악기를 잘 다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복음을 단순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미리 먼저 알고 예언의 말씀을 계속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신앙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4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혼의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절대로 수치 당하는 그런 자리에 오래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요. 왜 이때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얼마나 참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왕궁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엄마 불러도 못 들을 문제가 됐잖아요. 주님의 귀가 항상 쫀 것이 어디에 다윗한테 이렇게 안테나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보다도 다윗이 숨 쉬는 거, 한숨 쉬는 거, 합방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왜? 귀가 다윗에게 좋은 것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가 항상 그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게 뭡니까? 주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바위가 단순한 돌덩어리 바위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님이 명령입니다.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구원해야 돼. 다윗은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도 살려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 앞에 천사가 총동원되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에게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안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셉입니다. 단순한 반석입니까? 단순한 요셉입니까? 이 요셉은 누구?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 이 그리스도 복음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노년에 반드시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신분으로 왕이 있고 장수가 있으며 그린된 행들이가 있는 엘라 골짜기에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았습니다. 네가 가거든 정표를 가지고 오너라. 정표를 가지고 오너라. 반드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는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피할 바위이시고 분이시고 나를 수치를 당케 하지 않는 분이시고 나를 건지실 분이시고 나를 구원할 분이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요 악인들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실 분이심을 어릴 때부터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 이게 다윗의 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기 우리 명서 등등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속에 이 믿음 속에 있다면 반드시 가해사 앞에 서게 할 거예요. 왕들 앞에 서게 만들 거예요. 서밀서로 만들. 한평생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5절 6절이지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누구를 믿는다는 거. 병원에 가서도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기 싫잖아요. 저 미장원에 가서도 이발하러 가서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음에는 안 가야지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신뢰한다는 거, 남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신뢰성이 없다 그러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있겠습니까? 말씀 듣고 싶은 마음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뜻이며 소망을 거기에 둔다는 거,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 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렘넌트 교육이 그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6절에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제가 이 말씀 읽는 것 같아서 그렇지, 여기 있는 이 목사 엄마의 어머니의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고 뱃속부터 택함 받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돌이켜볼 때 찬송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이 찬송 앞에 사탄이 완전히 무너져요. 이 찬양 앞에 얻은 것을 다 떠나가 버려요.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이 찬양 앞에 나타나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이 찬송을 다 듣는 가운데서 6.25 저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저 산골짜기에서 찬양의 그 음성이 말입니다. 마음이 녹아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평상시에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 가운데서 시집을 이제 안 믿는 가정이 왔으니까 옛날에는 그럼 교회도 없지요. 부엌에서 아마 시집하는 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자식을 낳는 게 전부 딸 막 이런 따다가 7딸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신세 사는 거 하고 영감쟁이 막 속도 하니까 뭐 욕하는 마음에 막 상도 많이 불렀을 거예요. 부스러기 가지고 불을 밀어내면서 내주를 가까이서 불렀을 것이고 많이 불렀을 텐데 아마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다 차였겠지요. 못 들었겠습니까? 뭐 병 하나 사이에 방이고 부엌인데 아마 안 들었겠습니까? 그때는 마음이 감동이 어쩌다 할지라도 사였을 거예요. 전쟁터의 어려움 속에서 이웃집에서 전쟁터에서 예를 들었는데 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는데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고향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참 감사하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어릴 때부터 학교 안 가는 것은 한번 용서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 가는 것은 매일되면서 교회 가라 했는 것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이번에 쭉 생기면서 이 말씀 읽는 가운데서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흔들리는 삶과 기도에 감사했습니다. 7절에서 14절에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서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오니 나는 모아놓은 사람들이 이상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예, 저는 자식이 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런 자식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지가 왕 되겠다고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장인어른의 사이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고 이런 집구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이상한 집구석입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징조같이 되어서오나 맞아요. 내가 봐도 그래 안 보입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려 보이고 나의 피할 것이 견고한 흔들림이 없나 깨어지지 않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리니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라. 그럴지라도 나는 하루 종일 동안 찬송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시 어릴 때부터 믿었던 신앙인데 오늘 우리가 복음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감사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생각에 감사해요.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지요. 목사와 장로 관계 문제도 있겠지요. 뭐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찬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 보니까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을 스럽게 하여 헛되든 넘어뜨리려고 말입니다. 어떻든 사탄은 한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11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저 따라잡아라 흔들 자가 없다 하오니 마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도망간 저 가나안 땅을 갈 때의 말입니다. 바로 임금이 따라잡아라. 지금 멀리 못 가실 것이다. 따라잡아라. 똑같아요. 하나님이 따라잡으려 했으니까 저들을 저 홍에다가 다 수장시키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청년기에도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왜? 경험이 있는데요.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불신앙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사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가졌어요.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는 일이다. 구원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선하심 의로움과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동안도 전하겠다 그랬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축복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와서 지금까지 지난 날들 다 간증도 했겠지요.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 임금이 무슨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임금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알더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숨기는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내 삶에 이제는 증거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의 공의만 주님께서 공의롭게 일하신 그 일만 전하겠다 했습니다. 죄는 죄로 갚아버리고 의는 의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 아닙니까? 선과 악, 공사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이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그에게 합당하게 망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이제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다윗의 일생에서 모든 일들은 다 뭡니까? 전도의 간증거리예요. 우리 유 목사님이 늘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도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간증거리예요. 저도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 간증거리예요. 어려서부터 있었던 일들이 다 간증거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 한번 안 가는 거는 그래도 용서를 하는데 교회 안 가는 건 매를 대면서라도 교회 가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다 간증이잖아요. 어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전도자의 욕망이에요. 늙은이의 전도의 욕망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면 늙은이의 욕망이다. 무슨 욕망이냐? 전도의 욕망이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런 욕망만큼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대대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사명됐겠지요. 18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가진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나를 몸이 세가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자에 들지 말고 늘 강건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정말 다윗은 전도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몇 절에 걸쳐서 나는 전하겠다, 우리 후대한테 전하겠다,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겠다. 뭘 전하느냐 말입니다. 큰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원받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렇게 했지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는데 바로 다윗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받은 이 전제는 무엇입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이 각을 뜨기 전에 피를 받아내요. 목을 확 찔러가지고 피를 쭉 양푼에다 받아내요. 그리고 제사 다 불태워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푼 위에 받아난 그 기름, 그 피를 이제 그 숯불에다가 마지막으로 탁 붓는 거예요. 보면 지글지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피가 다 타잖아요. 이게 전제예요. 내 생명 하나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삶이 다윗의 이 삶이요 바로 이 바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이루하소서. 왜 나를 창대하기며 내가 왜 이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주로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질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찬양의 악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숟가락 하나도 찬양하는 악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밥그릇 하나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젠가 우리 남전도에서 성탄절에 말입니다. 막 제수자에다 가져오고 막 저도 가져와가지고 막 두들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찬양의 재료 악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해 주시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입술로 내 영혼이 말입니다. 즐거워서 찬양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24절에 보니까 내 혀도 말입니다. 물론 말을 하면 혀가 움직여야 되지만 오늘 다윗은 좀 시적인 표현으로 이 혀도 찬양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을 조소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는데 쓰임받는 이 입술이 아니고 원합니다. 이 혀가 아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 입술이 아니고 이 혀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에 이 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량 목사님 이제 세상 떠났습니다만 여기서 저 강원도 원주까지 가는데 내하고 뒤에서 목사님 두 분 타고 앞에 뒤에 우리 젊은 목사님 두 분 타고 오래 옛날이지요. 눈을 지으시 감으시더만은 주무시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보라고 해요. 소위 말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잠시도 안 쉬고 그 혀를 가지고 계속 해요. 그게구나 싶으면 들어요. 나의 혀도 정을 들어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드리오려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싶으면 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해결자입니다. 사탄 것을 가지고 멸하신 참 왕입니다.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만 나 인생에 참 행복을 갖다 주는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나와 한 자로서 고침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서지 못하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딸들은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서서 자기 위치에 자기 구실을 하는 내 자식들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아버지는 나 환자인데 아버지는 나 환자인데 그 아들들이 말입니다. 어떤 아들은 지금 시향의 지휘자가 돼가지고 큰 시향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교단에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 목사님 아들이고 또 딸이면 또 목사님 사모님 되셨고 어떤 또 아들이면 저 대구의 큰 여자 고등학교에 선생님 되셨고 나름대로 다 해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몸은 그래요.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얼굴에도 전부 다 쉼도 자국밖에 없어요. 나 환자니까 말입니다. 그 자식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자식 하나 우리 아버지가 부끄럽다 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세상 떠날 때에 제가 이제 문상을 나왔습니다. 하니까 말입니다. 뭐 이렇게 검은 글자 흰바탕에 검은 글자 이렇게 뭐 안쓰럽습니까? 천국은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이 성경학교 하듯이 알록달록한 것으로 이양 목사님 천국 환송잔치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장례 분위기가 눈물이 하나 없어.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 복 가지고 살다가 기도하고 살다가 목회하고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 천국 가시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식들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저런 호론을 얻는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맞다. 이런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혀도 종일 들어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드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라는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함이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앞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감사와 전도와 사명이지요. 찬양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